오늘 교회마다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우들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밴드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지금 중계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밴드를 통해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두에게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종교단체 예배에 대하여서 언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계속 교회로 전화가 와서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화들이 왔어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때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라고 여겨져요. 물론 그런 어떤 그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역시 언급은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꼭 좀 필요했던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은 정말로 목사님들이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도 기도를 좀 많이 해서 이 어려움을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뒤에 따랐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조건 예배만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비춰지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역시 대단한 고민거리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 자체적으로 분명한 것은 각자마다 어떤 더 염려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매뉴얼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아쉬움으로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더 인사하죠. 생수교회 새 역사를 쓰는 일꾼이 됩시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인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2월달은, 3월달은 무엇을 우리가 주제로 생각하려고 하는가 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거기에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월 한 달 동안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예화집을 보니까 그 예화에 이런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그 제목은 한순간에 뒤바뀐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농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어떤 곳에 가서 정말 그곳에서 나의 계획을 좀 펼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곧바로 기차역을 향해서 갔어요. 기차역에 가서 한 사람은 뉴욕으로 가는 그러한 기차표를 사고,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가는 그러한 기차표를 사가지고 이제 기차가 올 때까지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런 이야기가 두 사람의 귀에 들려졌어요. 누가 얘기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들려지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 뉴욕 사람들은 아주 인정이 메말라서 길을 가르쳐 주면서도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들려지는 얘기는 보스턴 사람들은 거리에 아주 구걸하는 거지에게도 인심을 베풀어서 그저 먹을 거를 나눠주고 그런 아주 후한 인심이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두 사람이 듣고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가려고 했던 그 차표를 산 그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정말 인정머리 없는 곳에 가서 내가 고생할 바가 뭐가 있냐. 그저 인정이 넘치고 거지에게도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준다고 하는 보스턴으로 가서 편안히 살지 내가 왜 거길 가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보스턴으로 가는 친구에게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이 친구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요. 뉴욕에 가면은 길을 물어보는데도 돈을 줘야 돼? 그러면 거기에 가서 뭔가 생각을 바꾼다고 하면 수입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냐. 보스턴으로 가서 내가 굳이 정말로 그 편안하게 주는 거 먹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이 이제 일치하게 됐어요. 어떻게 일치하게 되는가 하면 뉴욕으로 가려고 표를 샀던 사람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스턴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보스턴 표를 가진 사람하고 바꾸고, 보스턴으로 가려고 한 사람은 기회겠다 싶어서 뉴욕으로 가는 표, 그래서 서로 바꿔 가지고 갔어요. 보스턴으로 간 친구는 정말 가봤더니 뭐 진짜 먹을 것이 풍성하게 제공되는 거예요. 금방 적응을 했어요. 그런데 뉴욕으로 간 친구는 가서 생각만 조금 바꾸면 뭔가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어차피 내가 그 농장을 떠나서 올 때는 정말로 그 좀 나의 미래를 좀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곳으로 찾아왔으니까 이 뉴욕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나가서 뭔가 일거리를 찾아서 그래서 수입을 얻어요. 그러다가 그는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되어집니다. 도시 사람들은 흙을 좀 만져보고 그리고 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도시 사람들의 그 향수를 좀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흙 있는 곳에 가서 흙을 pu고 그리고 나무 이파리 그런 것들을 그저 한 군데서 모아갖고 섞어가지고 그것을 비늘에다 이렇게 저기서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화분흙, 그렇게 붙였어요. 그 화분흙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뭔가 저기서 씨앗을 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꽃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집에서도 아주 잘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적중했어요.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 화분흙을 보더니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그러고선 사다가 자기 집에서 꽂았는데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리고 꽃을 심고 그러면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더 많은 수익을 얻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이제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간판들이 저기서 불빛이 쫙 있는데 그런데 간판들이 흐리흐리한 간판들이 헤아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저 간판들이 이렇게 흐리흐리할까 했더니 그 간판에 먼지가 끼었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서 그 조명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줘가면서 건물들은 깨끗하게 다 닦는데 간판을 닦는 거는
소홀히 하고 안 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 맞다. 그래가지고선 걸레에다가 물통 그리고 사다리 그걸 가지고선 간판을 닦는 일을 해줬더니 순식간에 금방 그 쪽에서 간판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판 청소 대행업을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50명이나 되어지는 그러한 직원을 거느린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가 바삐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좀 쉬면 좋겠다 싶어서 보스턴으로 조금 여행을 떠났어요. 열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역을 빠져나오는데 어느 거린이 돈을 구해서, 그래서 돈을 이렇게 얼마 몇 푼 지어주면서 봤는데 낯이 익은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누구겠어요? 5년 전에 자기하고 같이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꿈을 좀 펼치자고 얘기해서 여간에서 뉴욕표와 보스턴표를 샀다가 서로 바꿨던 그 친구가 지금 자기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어떤 예와 짤막한 예화지만은 아주 큰 의미를 제공해 주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은 누구에게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상황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자기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관점을 어디로 바라보게 할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도 역시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공포감을 계속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만들지는 중요하고, 그것을 또한 선택하는 것도 역시 우리들의 몫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도 역시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자로 사는 인생과 거지로 사는 인생, 그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고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100% 부자로 사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운명의 절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적인 요소로 정해집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또한 설계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우리 모두에겐 다 주어져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환경은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이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미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은 환경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만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지닌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자라고요? 하나님.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은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정말 울고 불고, 그리고 저 아픔의 소리나 하고, 그러고서 망했다고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즐겨 하시겠는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우리 생수 성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 말씀해요.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쪽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좋은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일을 먹으면서도 역시 그 안에는 다 싱싱할 수가 없어요. 또 다 싱싱하다고 할지라도 다 똑같이 정말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그리고 모양도 좋고 그런 것만 있을 수 없어요. 그랬을 때에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싱싱한 쪽을 바라보느냐, 또 아니 향 있는 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또 저기서 모양도 좋은 쪽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들은 쪽, 그리고 또한 모양도 좀 찌그러진 거, 그리고 또 향도 좀 덜 나는 거, 그거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좋은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언제나 그쪽으로 열려져 있는 생수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해요. 정말로 이제 우리는 좋은 면을 바라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집시다. 나쁠 때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곳에서도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곳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시각을 가졌다고 하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는 언제든지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영국의 어떤 영적 거장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또한 캠벨 모간이라고 하는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을 꼽고 있어요. 근데 런던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이제 마이어 목사님이 먼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지기를 무디 목사님이 그쪽으로 오신다는, 대단한 분이 오신죠. 그리고 캠벨 모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그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이제 별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이 생겨져요. 아니, 무디 목사님이 런던으로 오고 캠벨 모간 목사님이 오시면 교인들이 다 그리로 갈 텐데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어떤 서울의 큰 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 지교회를 해서 내려올 때 이쪽에 구월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주변에서 막 교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비판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인들이 그 유명한 교회로 모여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무디 목사님과 캠벨 모간 목사님이 이 런던으로 오시는데 하나님 그들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교회를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흥케 하셔서 이 런던 시내를
완벽하게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넘쳐나서 그 교회를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그는 생각을 달리했어요. 그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더 큰 어떤 영적인 기류가 런던에 흘러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은 그 수혜를 자기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였어요. 얼마 안 가서 세 교회 모두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어졌고, 영국 런던을 바꿔놓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든 간에 좋은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은 자기 자신에게 자존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외형적인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외형적인 모습들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 의기소침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하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반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가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진가 하면 자존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도 충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정말로 자녀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식을 너무너무나 보기 안타까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실 것을 구합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정말로 고쳐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합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 가지고 구해.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지. 뭔가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그것을 근거로 출발한다고 하면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채우리라 그래요. 그러니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요, 그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도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요, 지금 나의 모습에 나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틀림없이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내고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 말씀해.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 생각의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멘탈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요 결국은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가 하면요 어떤 상황에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쫙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웃었다 울었다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그런 상황 앞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딱 조동하지 않는 자기 어떤 그 생각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상황에 따라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요동치는 성품을 위해서, 그런 성품이 자기에게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멘탈을 좀 잡아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이 흔들리는 이 요동치는 이 멘탈을 하나님 정말로 진정시켜 주시고 잡아주시어서 어떤 상황에도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나의 모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선택했어요?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했어요. 근데 그 감사가 상황을 나는 끊임없이 역전시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올해 우리도 역시 매일 감사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떤 그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됐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졌죠. 그의 그 추록할 때 나이는 70세였어요. 70세가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했어요. 사람들이 의문인 거예요. 한말 5년 정도만 감옥에 이제 있어도 건강을 잃고 막 폐인이 되어지고 막 그 적에서 멘탈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26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26년인데. 그때 그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로 생각을 관리했기 때문에 나는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요셉도 역시 그의 승리의 비결을 꼽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자기 생각의 관리였습니다. 뭔가 정말로 그 급격하게 벌어지는 보디발의 그 집에 어떤 감옥으로 갇히는 일들, 그리고 또한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다가 그것으로부터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상황에서도 그는 흥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런 일이 없이 그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의 관리를 잘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리 말씀한 늘상 바울의 권면 속에서 보면 무슨 생각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생각하고 그것으로 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심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 생각을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날이 분명히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생각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정화시키십시오. 나의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나의 생각에 대하여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어 믿음의 열매를 가득가득 거두는 2020년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생각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